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있었습니까?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반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재미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그 반전과 달리 인생에서 반전은 모든 반전이 다 우리에게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니죠. 좋은 의미에서 반전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기 때문에 더 극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반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끝까지 가봐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 때에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일종의 그것이 유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계속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 이 종말론적인 질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구의 종말, 최후의 종말, 보통 그 우주적인 종말의 관점에서 우울하고 암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이 진정 종말론적인 질문 앞에서 특별히 내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 그 질문 앞에 서야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질문은 마치 지구의 종말과 같은 그런 우울하고 음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질문 앞에 서보면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렇죠. 그 반전이라는 게 뭡니까?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반전을 알지 못할 때에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안타까움을 주죠. 2020년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제 이 시점에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입니다. 시작됐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의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지나온 길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이런 종말론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종말론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수많은 반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반전이 없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사실의 진상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에 더 이상 반전이 없는 마지막 결론의 관점에서 비추어서 우리 현실을 비춰볼 때 우리 오늘 현실의 실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반전이 없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절벽 끝이에요. 막다른 낭떠러지의 선 것과 마찬가지. 그 막다른 낭떠러지에서 멋있게 이렇게 뛰어내리는 다이빙이 아니죠. 그렇다고 자살도 아닙니다. 이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세월에 떠밀려서 우리는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떠밀려서 떨어지는 거죠. 죽음의 낭떠러지로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아무리 반전이 없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거기에 진정한 대반전이 있다.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반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믿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받아주셔서 나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날개를 단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떠받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주신다. 오히려 땅에서는 살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세상을 초월하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야말로 진짜 대반전이죠. 여러분, 정말 그 반전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스데반의 이제 이 순교 장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수많은 반전이 있어요.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스데반은 죽음의 낭떠러지에 우리가 결국 다 예외 없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실제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의 규칙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그 키의 2배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됐어요. 떨어뜨려서 그 위에서 사람들이 그 떨어진 사람을 돌로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 밖으로 내쳐져서 아마도 그 어떤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골짜기에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서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쳤을 거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현실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그가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반전입니까?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 있는데 실제로 하늘이 열리고 보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이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과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공범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법정의 재판장으로 서 계신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법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거기서 피고가 아니라 사형수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그러한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의 상황 가운데 순교까지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은 세상이 그들을 재판하는 법정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봤을 때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법정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 진정한 피고는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바로 그 법정에 피고로 서 있는 예수님이 재판장 되시는 바로 그 법정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이게 완전 반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바로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그가 지금 떨어지는 순간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스데반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그의 하늘은 뭡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왜냐? 지금 그 아파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그들과,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돌에 가려서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스데반에게는 진정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스데반의 증언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대반전, 복음의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놓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날 받아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날 받아주시려면 내가 드려야 되죠.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날 받아주시려면 내 인생에 내가 말 그대로 그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던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손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빈손으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빈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죽는 순간에 내 그 빈손을 가지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또 그 순간에 나의 빈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명의가 있어도 어떤 것도 우리를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에서 늘 매 순간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죽음의 순간에 내 손을 붙잡아 주지 못하는 그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나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 손을 못 붙잡을 수도 있어요. 평생 놓지 못하던 것들을 죽음의 순간에서 억지로 막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막 뺏어가서 이렇게 막 손을 벌려서 내 빈손이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다른 것을 붙잡느라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기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투. 기투라는 게 한자어인데 좀 어려운 한자어입니다만 바로 버리고 던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화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받아주려고 할 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안심하고 자신을 엄마나 아빠 품에 맡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스데반의 바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계속 그 기투의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을 해서 죽는 순간에도 내가 조건 반사적으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대로 내 자신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엄마 아빠 품에 던질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조건 반사적으로 엄마나 아빠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나도 그래서 주님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날 받아주시고 날 책임져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예?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좀 당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근데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이것저것 다 내 손에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야 내가 네 손을 붙잡으려는데 너는 왜 내 손을 안 붙잡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천국을 경험할 때에 인생이 정말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 수렁 가운데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을 때 왜 주님 저를 안 붙잡아 주십니까? 막 이렇게 막 좀 예수님께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여러 번 제가 나눴습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야 내가 너 손 붙잡으려고 하는데 왜 너는 내 손을 안 붙잡으면서 왜 내가 널 안 붙잡아 준다고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이 내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눴습니다만 그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이 59절에 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기도가 더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바로 진짜 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세상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 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돌리지라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이 죄를 그들에게 두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외상 장부에 누가 나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사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외상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반전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변호인이고 스데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라고 정언해 주시는 정인이고 또 그렇게 판결 내려주시는 재판장으로 서 계셔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던, 바로 유대인이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성자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게 이제 반전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는 스데반의 편에 서 계셨다. 이게 반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반전에 대한 스데반의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의 편에 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저들을 죄인으로 봐주시지 죄인으로서 책임을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복수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의 정의를 보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그게 뭐 정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스데반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 편에 서 주시니까, 자기 자신의 변호인과 정인관으로서 자기 편에 서 주시니까 이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편에 예수님이 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 오늘 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정말 무거운, 정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비현실적인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왜 여기에 진정한 반전이 있는지 우리가 그 복음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반전이,